예, 오늘은 마가복음 60절 말씀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다시 이것은 그 다음 말에 대해서 반복성을 말하죠. 회당으로 들어왔으며, 이것은 회당은 예배 장소를 말하고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많이 있지만 예수님의 방문이 항상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방문할 때가 계시죠. 우리는 이런 걸 알기가 좀 어려워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항상 계시지 않나? 라는 신학적인 개념, 그것은 사실 의미 없는 개념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는 신앙으로 예수님을 이해합니다. 자꾸 이해할 때 사실 그 신앙은 내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교회에 가지 않습니다. 항상 가시지 않습니다. 항상 만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을 갔다는 얘기가 뭡니까? 지금도 회당들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로 가시는 데가 있고 안 가는 데가 있고, 뭐예요? 안 뭐예요? 안 가면 이단이에요. 안 가면 갈 수 없는데 그건 사입이에요. 예수님이 안 가는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신앙을 이해할 때 자기 신앙을 이해합니다. 하나님 오세요. 여기 계시죠? 그건 네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함부로 안 가요. 못 가는 장소, 회당, 그게 이단입니다. 절대 못 가는 미원한 장소, 사입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가끔 갈 수 있는 곳, 그게 미혹입니다. 그리고 참교회입니까? 항상 머무시는 것, 이게 참교회예요. 이거는 회당 말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요, 예수님께서 절대 상대할 수 없는 사람, 지옥 판별받은 사람, 가끔 은혜를 줄 수 있는 사람, 또 은혜가 항상 머무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베다니라고 부르는 뭡니까? 베다니.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머무셨습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 베다니에 뭡니까?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베다니를 설명하는 설명이에요. 왜 베다니냐?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 제가 기도하는데 우리 타이틀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머무시는 곳이라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베다니에 대해서. 맞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항상 계시는 곳. 항상 오시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항상 오시는 예수님에서 기도하시며, 거기 마른 손을 가진 사람이 있었고, 마른 손, 단수예요. 한 손이죠. 양손이 아닙니다. 한쪽이 마른 손이에요. 우리는 이거 볼 때 이런 경우가 있나요? 그럴 겁니다.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도 4년 전에 어떤 성도님이 악수하는데 손이 꽉 말라 있었어요. 마른 손이 있습니다. 위축되어 있는 손을 봅니다. 그런데 그분이 안식일에 그걸 고칠지를 그분을 엿보았는데, 자, 지금 드디어 문제가 생깁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모든 귀신을 쫓아내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진리를 말씀하신 분이신데, 지금 예수님을 지금 뭐예요? 어떡하나 지금 엿보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분을 고소기입니다. 드디어 이제 문제가 시작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걸어가지고 고소하려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 누굴까요? 무조건 마귀죠. 무조건 마귀예요. 우리가 이제 때로는 교회에서 고사건이 일어나죠. 무조건 마귀예요. 왜요? 예수님이 안 가시면 그 교회 평안합니다. 그 교회는. 이단은 평안해요. 이단은 평안합니다. 그리고 사입이 더 평안해. 안 가시니까. 그런데 고소를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서 고소 일어나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사역을 방해하려고. 사역을 방해하려고 고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교회는 뭐예요? 항상 뱀처럼 지혜로야 됩니다. 이 뱀은요, 마귀예요. 마귀처럼 지혜로운 거예요. 뱀처럼 왜 마귀처럼 지혜로울까? 세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때 성결만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없어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됩니다. 이 뱀들은 뭐예요? 세상 방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방식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인 방식을 뭐예요? 우리가 도입을 하는 거예요. 뭐에 위해서는
불신자를 향해서, 누구에서는 마귀에 대해서는 마귀한테 불쌍하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참 마귀 불쌍하다. 그거 바른 거 아니에요. 마귀는 적입니다. 근데 마귀한테 불쌍하대. 불쌍하다, 너 지옥 가니까. 아니, 걔 이미 마귀야. 가는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고 돼 있죠. 그럼 끝난 거예요. 결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 불쌍하다? 아니에요.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게 좋았을 거라 그랬어요, 표현이. 넌 태어나지 말은 게 난데, 이런 거예요. 왜? 어차피 결정됐다는 거예요. 뭐가? 지옥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것, 물론 지옥 갑니다. 그러나 이걸 대적하는 것, 이건 지옥에다가 지옥의 아랫목이에요. 아랫목. 끝난 거예요. 예수님을 고소하는 것 자체는요, 이거 어머 큰 대범죄입니다. 큰 범죄예요. 우리가 성령 해방죄라 부르죠. 성령 해방죄. 많은 분들 성령 해방죄 얘기할 때 축사 못하면 성령 해방죄.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 전파의 기관이죠. 이게 뭐예요? 해방죄. 이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 데 있어요. 사심을. 자, 엘리에 대해 말씀하시를, 너는 너와 내 가족의 죄는 말이야, 너는 속죄 제물로도 사함을 얻지 못한다고 설명 나오면 성경에. 대제사장인데 사함 얻지 못한다? 왜일까요? 그것은 엘리는 죄를 안 줬어요. 근데 두 아들이 수정전승을 겁탈하죠. 자, 왜 사심이 없느냐, 못하느냐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기관, 복음의 전파를 방해했기 때문이에요. 뭐냐면요, 이 복음의 전파를 방해는 엄청 큰 죄예요. 다른 죄 있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내가 미워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런 죄에 대해서는요, 저는 어떤 못하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이 성령 해방죄는요, 이것은 사함하지 못하는 죄예요. 뭐예요? 그냥 바로 직접 심판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하사가 상사한테 그러니까 총으로 쏴도 되는 거예요. 전쟁 시에는 직접 심판. 죄 가운데요, 가장 무슨 죄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죄예요. 지금 있으면 같은 참교입니다. 참교에서 하겠죠. 근데 거기서 고소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마른 소리를 가지면 고쳐간 것일까 해가지고 고소하는 거예요. 지금 진리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고치는 게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우리는 말하죠. 왜 맞는다? 하지만 뭐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아버지 맞다고 말하는 거예요. 반대가 뭐예요? 다 이론이 뭐예요? 참여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고소를 왜 할까요?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참교회가 행하는 것들이 틀렸다는 거예요. 이론으로 증명합니다. 그래서 참교회에 대해서 반대적인 이론을 갖고 있어요. 그것도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어요. 믿으면 행동하죠. 근데 믿음이 없어지니까 그게 마귀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뿌리가 마귀냐 하면 중요한 거예요. 뭐든지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뿌리냐? 마귀들은요, 복음 전파를 방해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손 마른 사람을 고치고 구원하는 장면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때 뭡니까? 고소를 통해서 그것을 방해하는 거거든요. 교회는요, 참 믿음을 갖기 위해서 말씀을 전파하는 곳인데 이것을 방해해요. 그럼 뭐예요? 이거는 대적 아닙니까? 대적. 이것은 대적, 어떤 죄입니까? 이것은요, 이거 그냥 더 큰 죄예요. 대적보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걸 방해하는 것은 굉장히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에 관해서는요, 굉장히 조심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허물을 말할 때도 조심하는 거예요. 왜? 혹시 방해될까봐. 우리가 왜 교회를 세이크리드, 신성한 있는 딴 게 아니라요,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신성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해서
또 전파에 대해서 방해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 대해서 너는 사람을 어떻게 못하고 선포한 거예요. 왜? 너와 너의 두 자녀들의 성전이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성전은 거룩한 곳이거든요. 이 성전은 예배 장소입니다. 예배의 방해. 예배방은 큰 예배방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요, 간단해요. 예배를 방해하면 배우가 마귀예요, 무조건. 예배를 방해받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보십시오. 예배를 누가 방해하는가 봐야 돼요. 누가 예배를 방해하는가. 우리는 시대마다 많은 정치가들이 나오고요.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예배를 방해하는 자가 있고요. 살린 자가 있어요. 예배를 방해하는 자는 마귀예요. 방해하는 자. 이게 해방죄 속합니다. 하나님은요, 천상의 예배를 지금 드려주고 있죠. 지상의 예배가 드려주고 있습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가 뭡니까? 예수님이 역사하는 게 예배예요. 그걸 고치는 것도 예배예요. 그걸 못하게 해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만이 아니라 신유도 예배거든요. 못하게 합니다. 뭐하여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 이 지상 예배는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게 지상 예배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못하게 해요. 지상 예배를. 또 뭐랍니까? 이단과 예배는 건들지 않아요. 네, 거기는 구원이 이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핍박이 없으면 항상 참기독에 항상 핍박이 오는 거야. 참기독교예요. 핍박 안 합니다. 오늘날 핍박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간단합니다. 마귀는 참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구원을 방해하는데 이것은 삶을 얻지 못합니다.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뭐라 방해합니까? 그냥 있으면 되는데. 구경하면 되고, 나만 지옥 가면 되는데, 남을 지옥 가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하나님께서 뭘 말씀합니까? 너희는 지옥 간다고 하면 너희가 큰 벌 만들어있죠, 지옥에서. 예, 그들이 지옥 가는 것을 막 가게 만들고 두 개를 지옥 가게 만들기 때문에 지금은 뭐예요? 지옥과 천국에 있어서 지옥 가는 길을 인도하는 것들이요. 구원 길을 똑같은 거예요. 그걸 막는다. 이건 엄청 큰 죄예요. 누구 찌른다. 덜한 죄예요. 살인보다. 구원은요, 이거는 절대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지옥 가면 되는데, 남도 못 가요, 남도. 예, 말씀하십니까? 옛날에, 한 10년 전에, 미국에 큰 부흥이 나왔습니다. 청소년 부흥. 내용적으로 보는데, 완전히 근처, 극악한 자들이야. 속으로. 야, 저들의 부흥이 구원을 막았다. 잘못된 이단의 부흥은 그걸 막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나쁜 거예요. 근데 참기 부흥을 막는다? 이것은 큰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교회에 대해서는요, 우리 항상 조용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중보해야 되고요. 해야 되는데, 거꾸로 고사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력이 확보된 상태죠. 그래가지고 드디어 사람들이 어필된 상태죠. 이때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럴 때 고소할 거 뭡니까? 일 안 했습니까? 아니에요. 이가도 예수께서는 일을 또 진행하십니다. 우리가 핍박 올 때 안 합니까? 아니에요. 그 가운데도 핍박 가운데 뭔가 계속 복음 전파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핍박 올 때 합니까? 그래, 그만두자, 잠깐만 쉬자.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복음 전파는요, 때를 어디 못 오든지 계속 해야 복음 전파죠. 오늘은 비가 와서 안 나가고, 눈이 와서 안 나가고, 오늘은 뭐 때문에 안 나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전파해야 됩니다. 왜요? 한 영혼이 너무 귀하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영혼을 살기 위해서 뭐예요? 내가 다른 거를 뭘 믿고 뭘 얻어옵니까?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와도 뭡니까? 다른 방법으로 쓰는데 주로 예수께서 이 상태에서 그걸 의식하고 뭡니까? 드디어 피하면서 들을 건져내야죠. 우리 핍박 가운데 핍박을 피하고 건져내야 됩니다. 그래서 전파할 때 핍박이 100% 오게 되어 있습니다. 1000%.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도 지혜를 써가지고 전파를 할 수 있도록 뭐예요? 계속 피해가면서 길을 열어야 됩니다. 항상 길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자로서, 입에 있는 자로서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요, 세상 일이 아니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눈이 안 보이는 일입니다. 하나님, 마귀, 천국, 지옥. 여기 우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 일은요, 세상 일이 아니에요. 천국의 일입니다. 눈이 안 보여요. 값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이것이 가장 값진 일입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그냥 이 육체는요, 다 사라져요. 우주도 없어져 버려요. 가장 귀한 일이에요. 영혼의 일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 헌신하고요. 반드시 영혼을 구원해야 되고요. 이것이 우리가 평생 해야 할 우리 직무입니다. 평생의 직무. 가장 값진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핍박이 와도 멈추지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 계속 방법을 개발해주고요. 해야 되는데, 모든 문화를 동원하고 모든 문명을 동원하고 모든 지혜를 동원하고 모든 세상 지식을 다 동원해줘요. 결국은 영혼을 죽게 인도하는데 우리는 쓰임받아야 되고 여기 획기적인 일을 이뤄야 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보내주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가질 때 교회 많은데 하면 안 돼요. 주께서는 감동 가운데 마치 2000년처럼 우리를 말씀했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밖에 믿지 않는 사람 믿고, 믿는 것은 없습니다. 믿고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아무도 믿질 않아. 나만 믿는 사람이야 라는 마음으로 전도해야 되고요. 그들을 이렇게 인도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